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주 성령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주님이 성경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언약만큼은 반드시 진짜로 지키시고 반드시 꼭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유신이심을 찬송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기도문을 바쳤나이다. 이 주기도문의 뜻대로 속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찬송명기 7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이요 정말로 존귀하고 귀한 자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거 인정하면서 실상은
참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진짜 믿음의 가장 큰 원수는 비관주의와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기 혐오심, 자기 멸시 이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자체를 멸시하는 불신이거든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과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고 귀중한 천사들이 부러워할 수 있네. 하늘의 태양과 북극성이 부러워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내가 여러분 자신이 줬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2장입니다. 42장 24절에서 28절이요. 원래 본문은 42장에서 46장까지 10페이지에 달합니다만 거기서 한 군데만 딱 뽑아서 공부합시다. 창세기 4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다 함께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공부를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가근에 도는 그 자리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낙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갯쯤에서 낙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의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를 행하셨는고 하고. 성령님, 주님의 성경 약속대로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계십니다. 참된 은혜와 진짜 축복으로서 우리 모두 충만히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곧 헌금 마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군사되게 하시고 주님께 귀중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 지키는 방패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나 육신의 건강적으로나 힘있게 우리를 부축하고 힘껏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며 그 시간까지 성령께 맡기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 조마조마하겠다. 어쩌겠어. 그러려니 해야지 뭐. 자, 창세기 강의 164번째 시간이고요. 출애굽을 위하여 옵시다. 오늘의 본문 성경은요, 너무 길어서 함께 읽기에도 여간 부담이 아니 될 수 없을 정도이지만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대간절 왜 지금까지 이 신비를 숨겨왔을꼬. 본 성경이 의미하는 그 깊은 속성경 말입니다. 가령 42장부터 46장에 달하는 긴 본문 성경 그 속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무엇이 분명히 감춰져 있을 텐데 그게 대체 무슨 것 같습니까? 다시 얼핏 대충 성경을 읽으면
요셉 그 좀스러운 인간의 심술처럼 여겨지는 너절분한 얘기들을 말입니다. 무려 9페이지, 10페이지에 걸쳐서 성경이랍시고 떡하니 기록을 하도록 하셨음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의중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일컬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렇게 길게 한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없습니다. 매우 특이하게 서리 장황하게 마치 재미없는 얘기꾼의 객적은 만담처럼 가령 요셉이 말이야 형들에 대한 한풀이를 이러고 저러고 했대. 요셉도 참 그동안 많이 한이 맺혔었던가 보았던 중 여태까지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들 대충 훑어왔었던 소위 성경 주석들이 정녕 정통이라고 일컬을 많지 맞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왜 안 맞겠습니까? 당연히 그러하겠고요. 요셉은 넷째 형 유다의 변설 그 간절성, 그 진실성 등등은 가히 독자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언변이었지만 그러길래 성경 주석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기도처럼 비유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그 성경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인류 역사 통틀어서 단 하나뿐인 영적인 성경이올지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 성경을 대하는 특별히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성도들의 중심인적진 여느 보통 사람들의 성경 훑어봄의 그 가볍고 애기들의 옹알이한 것 같은 얄팍한 순이기적인 정통교리랄지 그 무심함, 그 무정함 거기서부터 이제는 좀 벗어났으면 한 것이에요. 보십시오. 주님의 그 창조 의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본 성경 내내 그러길래 사람을 통해서 사람 얘기로서 바로 그 창세 이전부터의 한 많은 주님의 그 원통하심이 캐캐이 42장, 43, 44, 45, 46장 그 길한 본문 성경 속에 캐캐 푹 쩔어 있습니다. 42장 26절, 28절 다시 한번요. 그들의 곡식을 낙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낙에게 먹이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고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예 그들의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여러분 본문을 다 읽지 않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근을 견디려고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에 내려가 곡식을 샀는데요. 그 곡식 대금을 직국계슬이 총리 요셉이 말입니다. 형들의 자루 속에 도로 넣었다느니 둘째로 형들의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는 요셉 그가 자기 은잔을
청지기로 하여금 동생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넣게 해줬다 하느니 그리하여 형들 사이에는 큰 당황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넷째 형 유다의 멋진 변론이며 마침내 아슬아슬한 일들 끝에 요셉의 늙은 아비 야곱이 말입니다. 70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몽땅 끌고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나라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됐다느니 얼핏 보기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영양가도 없는 진부한 인간들의 얘기처럼 보인다거나 또한 종교인들의 그 끈덕진 종교적인 집념으로 말미암아 본 성경 그 긴 거기서까지 순전히 인간 냄새만 폴폴 풍기는 종교거리들, 복받는 비결들 그런 것만 골라내서는 말입니다. 가령 요셉은 말이야 정말 효자였어. 그래서 큰 복을 받았다니까. 또는 요셉의 넷째 형 유다는 사람이 진국이야. 아비 야곱과 온 무리를 생각할 줄 아는 과연 지도자감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 임금이 태어났고 유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그 사람이 됐다고나 할까 등등. 이른바 정통 교리주의자들의 성경관 그 속에는 실상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관한 그 깊은 영적인 면면 들으려면 도무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쩌고 하면서 교회들마다 야단을 죽이고 있지만 기도한답시고 참 생난리를 부리고 있지만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말입니다. 보이는 겉성경책 그 속의 깊은 영적인 행간이랄지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읽을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 신령한 영적 아픔인 것은 거의나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지요. 속 성경에 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마도 안 할걸.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본 성경을 통해 진짜 하나님께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며 오늘 성경 그 속에서 어쩐지 너무 서러우셔서 후라고 내뱉고 계신 듯한 성령 하나님의 한숨 쉬는 소리 말세의 교인들이여 기독교요. 과연 듣고 있으신지 아니올지다. 들리기는 한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째서 말로만 성도일 뿐 그들의 눈에는 백태가 꽉 끼었고 이미 벌써 귓구멍에는 아예 손뭉치를 콱 틀어막아 버렸고 이미 벌써 영혼의 양심은 화인을 맞았고 이미 벌써 말세인들의 머릿속 뇌 속에는 욕심 및 정욕이라고 하는 영적인 쓰레기들로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둘째 셋째고요. 오로지 돈, 오직 세상 재미 아닙니까? 대충 그럴 걸. 따라서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우리들 영혼 속에 편안히
머물 수 있기는커녕 잠시나마 쪼그리고 앉아 쉴 수 있는 귀퉁이 여백조차 안 내주고 있는 기독교여 교인들이여. 그러나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첫 번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로 성육신 탄생하셨을 때에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맏아들 예수를 낳아 말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러지요. 인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마음속에 예수 모실 그런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주님도 기대를 안 합니다. 인간의 생겨먹은 것이 원래가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곧 성경책, 곧 글자적인 피상성이고요. 그러한 뭐 얄팍한 종교적인 무엇을 제발 좀 넘어 보십시오. 비록 안 보이고 보이는 글자들이 아닌 속 성경이기 까닭에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죽은 다음에 그 영원한 영생 그것을 위해 세상적인 정욕들을 회개내지를 벗어버렸음의 진짜 성도들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 창세기 42장부터 46장까지 읽어봤자 100번, 2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와도 쉽게 알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지요. 아예 속 성경 그 속에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은 마치 인간들 우리들이 그 깊은 속 성경을 깨달아 주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째서 속 성경을 깨달아 겉 성경책에 복받는 비결, 성공 비결이 아니오라. 죽음 후에 있는 사후세계의 영생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로 기다릴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그런 마음이 되면 그때 비로소 속 성경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를까요? 그거 당나지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사실은 관심조차 없거든요. 예수 오시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당장 내 주머니에 돈 채워지는 게 이게 중요하고 내 몸뚱아리 편안한 게 이게 으뜸이고 하나님? 그럼 뭐 내 똘만이 이거 그저 나한테 복이나 주시오. 아닙니까? 아무도 그럴걸요. 46장 5절 7절입니다. 쭉 넘어가서 46장이요. 46장 5절 7절. (46장 5절 7절) 야곱이 부엘삽에서 발행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자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뭐 별것도 아닌 성경입니다만은 실상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아픔적인 주님의 뜻이었거든. 그런데 보통 교인들은요 그냥 출애굽만 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생각이 몰두되어 있습니다만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승리를 위해 그 출애굽이 실질적 사건으로 있기 위해 우선 먼저 하나님은 오늘의 성경 그 긴 내내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로서 하나님은 온 힘, 온 정성을 다 쏟으셨거니와 구약 성경 수많은 곳곳에서 가라사대 출애굽을 기억하라, 혹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해 첫 달을 아비월, 이산월이라고 하니 출애굽의 그 시점을 말입니다. 유대력의 중심이며 으뜸으로 자리매김을 해놓으셨을 만큼 그름 여호와의 대역사, 곧 출애굽인즉슨 여호와 하나님이 심혈을 온전히 다 쏟으셔서 42장부터 46장에 걸쳐 그 긴 세월 동안 온 정성을 쏟아 마치 하나님의 피땀과 같은 작품, 창세기 42장에서 46장까지입니다. 보십시오. 그 굉장한 출애굽이 있기 위해 본 성경의 그 사람 야곱으로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우선 먼저 마침내 애굽의 지경 안으로 진군을 시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육적인 마음과 그런 정신으로만 읽고 생각하려 치면 입애굽이니 출애굽이니 모조리 사람들의 사건인 것처럼만 여겨지겠지만 절대로 아니요. 보십시오.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사탄 두 영물의 싸움에 대한 기록이 올 때이다. 주 성령과 사탄 사이에 그 무시무시하고 또 겁나는 다툼이며 신령한 전쟁에서 사탄을 격파하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전술적인 돌격, 그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본 성경 가라사 때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주님 자신의 그 원수 사탄 마귀를 지옥에 쳐넣기 위한 영적인 전략서 내지는 영적인 전쟁 기록, 곧 성경임을 아십니까? 그러길래 믿음의 조상이라느니 족장이라느니 선민이라고 하는 동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네 사람의 일대기는요 4인 4색 그거 아닙니다. 따로따로의 인생도 아니고요. 다만 사탄의 총사령부 애굽에로의 진격을 위한 연결선상에 있는 하나됨일 뿐입니다. 가령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애굽을 향한 진격의 첫 구병, 이삭은 보급병,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돌격병 등등 그렇습니다. 이미 벌써 사탄 그 악마는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홀랑 먹어치워 버렸거니와 사탄의 세상적인 또 다른 이름인 태양신 또는 바알신 등등이며 사탄과의 피 터지는 전투를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과의 싸움도 주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령한 군사로 쓰셔서 애굽으로 파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듭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것은 오직 사탄을 지옥에 쳐넣고자 곧 하나님의 창조 의도의 성취만을 위해 인간 저주들로서 기록하게 하셨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성경적인 창조 의도의
완성만을 왜 따지? 사탄의 총사령부와도 같던 당시의 애굽 나라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며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여호와 군사들을 파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요. 어떻게 생각하면 출애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본문의 성경이며 출애굽이 있기 전 출애굽을 위해 출애굽을 향한 입애굽 그 중요한 애굽에 들어가는 그 사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사,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뭐 그럽니다. 왜 그렇게 했지요? 아시다시피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아니 저들의 애국에서 언제 하나님의 군사로 싸웠는데 여러분 애굽에서의 400년 노예살이이자 물론 겉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저 뭐 생고생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절대로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의 노예살이 400년은 그건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사탄의 태평성적인 애굽왕 바로의 폭정 아래에서 여호와의 군사들 곧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신음과 탄식을 했었노라 부르짖었노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상장은요 영적인 전쟁 그 참성에 관한 적나라한 종군 기록이 옳디다. 물론 주님의 직접적인 참전으로 말미암아 잘 아는 10가지 대지향 까닭에 그 영적인 세계 대전 일랑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전승이 되어 여호와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 전장 가나안 복지를 향해 또다시 진군을 했었구면 다시 이제부터는 너무 신비한 아픔입니다만 노아 홍수 그게 뭐지요? 그럼요. 사탄에게 당하신 하나님의 끔찍한 패배올지다. 노아 홍수라고 하는 그 패배 후에 물론 성령님의 작전상 후퇴해졌지만 주님은 노아신 상담 그 패전에 대한 만회이며 창세 전부터 계속해서 사탄에게 밀리시고 마치 압살롬 그 역적에게 무참하게 당했던 다윗 임금처럼 그럼요. 노아 측의 홍수 심판도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도 얼핏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그건 뭐 불의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당연한 권선징악적인 심판이었지라고 느끼고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좀 넘어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곧 죄요 사탄에게 당하신 하나님의 진노이며 사탄에게 패배하신 주님의 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봅니까? 가령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쪽이 화내면 진 겁니다. 화내서 울면 아주 진 것이고요. 둘이 말다툼하다가 한쪽이 주먹을 휘두르면 그건 완전 패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청 억울하게서도 사탄은 계속 희죽희죽 야기죽 웃고 있지만 아니겠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내심, 하나님의 분통 터뜨리는 하나님의 폭력, 그게 심판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하나님은 옥황상제와 다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부처와 다르고 말고요. 주님께는 아픔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인간들을 사탄에게, 하나님 당신 꼭 닮은 인간들을 글쎄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사탄의 수작질 까닭에
하나님을 닮은 그 악한 인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신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야 주님은 분노하셨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요. 이제 우리들은 성경을 성령님의 그 아픔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읽고 우리 역시 주님의 눈물샘이 되어 주님 대신 울어줘야만 됩니다. 심판이니 천벌이니 징계이니 모조리 사실은 사탄에게 당하신 주님의 패배 곧 하나님의 분노이며 그 심판 왜 아니겠는지요? 여러분 뉴스를 좀 살펴보세요. 서부 아프리카에서 혹은 중동 아시아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눈물 쬐끔이라도 흘려봅니까? 하나님의 패배 올지이다. 말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저들이 불쌍하게 굶어 죽어가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탄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회방하고 있고 그 사탄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시고 침묵하십니다. 그 결과로 인간들은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가엾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음성과 비명을 들을 때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연민의 정과 자비를 위한 마음이 생겨나야 되겠지만 우선 먼저 사탄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를 박박박박 갈고 사탄을 증오해야 되고 말고 그렇지만 출애굽 말입니다. 실로 간만에 아니올지다. 주님의 최초의 승리 일할지 그만큼 출애굽 그 본질적인 뜻은요 너무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최초의 승리였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을 위한 본성경 가라사대 야곱이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사람들을 쓰셔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출애굽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선 먼저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주님 당신의 최초의 승리를 위해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셨지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과의 400년 전쟁을 이루기 위하여 최초의 대승리이며 출애굽을 이룩하시기 위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대진군 물론 사람들 쓰신 주님의 대진격 가라사대 야곱이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짓말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적인 그 오랜 대장정의 종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최후의 대부활입니다. 보십시오. 영적인 출애굽이고 마침내 사탄을 포획하여 지옥의 영혼이 쳐넣으시는 종말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 그 현장에서 우리 다 만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좀 성경으로 계시하신 주님의 아픔을 좀 마치 기독교 교인들 하여금 알아먹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그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하늘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56장 전입니다.
66장이요. 함께 계시느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기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느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사신다 주님이 대하시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께가네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어저도 제 웃음이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하신다 여기에 우리 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견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지요. 그 소원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영 응답이 없어요. 만날 똑같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사는 것도 형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험 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수 있어 없어? 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일을 못하시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막는 사탄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 안 됐고 병이 여전하고 괴롭고 가난하고 여전하다 할지라도 불평 원망하기 전에 먼저 호방꾼 사탄 귀신들을 향하여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쓰셔서 사탄 귀신들과 싸우기를 원하는데
귀신과 싸우지 않고 맨날 불평만 해. 무슨 뜻이지요? 사탄 편이 돼갖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말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니 이 저주의 귀신들아 나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어미고 짓고 명령하니 이 더러운 저주의 귀신들아 너희 묶음을 놓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 명령하노니 가난 귀신아 저주 귀신아 병 귀신들아 정당당 내 자식들로부터 내 일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꺼져버릴지어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우대봉된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지하심 우리 이들마다 축복하기를 원하심 우리 가족들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모인정회와 우리의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간절한 물질적인 소원 육신적인 소원 가정적인 소원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 주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